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고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제 첫 유월절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 실제적으로 순종을 명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재앙에서 넘어가게 되는지 넘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명한다. 가정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을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령을 하죠.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양을 잡고 이 정말 하나하나 정확하게 빠짐없이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로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겠죠.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양을 잡고 네. 뭐, 이 어린 양 한 마리당 뭐, 네 가족, 다섯 가족, 이렇게 이 단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단위대로 아, 양을 잡아야 된다. 가족을 함께 묶어서 잡아야 되는 양을 가르쳤고요.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뿌리고, 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죠. 예,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뿌리고 발라 재앙으로부터 죄의 재앙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죽음의 신으로부터 깨끗게 하는 과정을 꼭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문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나가면 안 된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이 얼마나 밤중에 나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면서 또 경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규례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특별히 그들이 정착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구원의 뿌리를 그 은혜의 뿌리를 그들이 잊을까 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열심히 장로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라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후일에 자녀들이 물을 때 유월절 제사를 가리키고 우리 집을 구원하심을 가르치라. 유월절 제사를 매번 예, 행하면서 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치라고 했고요. 모든 장로들은 28절 보면 그대로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가정마다요, 가정의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주로
네, 가정의 가장의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죠. 가족의 영적 리더들이 깨어 그대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 그 가족과 자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었던 받게 된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이 가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자기의 자녀들과 그 가정에게 그 밤에 또 대대손손 그 말씀들을 잘 가르치고 잘 증거하고 또 신신당부하며 그들을 붙잡았을 때 말씀 안에 머물게 했을 때 결국 그 가족과 자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가정을 향해 주시는 또 음성이 있습니까? 예,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기둥인 줄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지금 두 번째입니다.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의 대전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듯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 속했던 사람들, 애굽 사람과 같이 똑같은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인데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예, 은혜는 아, 감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약속한 백성이어서 어찌됐건 그들도 재앙 앞에 그들이 죽음 앞에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네, 우리는 다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 부분들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 장로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는 행동을 해야 하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 되고 그 밤의 긴장 속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쳐야 되고 엄청난 순종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것도 순종인가? 그냥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은혜 아닌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조건적인 것 아닌가? 장로들의 순종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장로들이 불순종했다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네? 라고 자꾸 인위적으로 이 말씀들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역시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 종교성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부담을 갖고 또 저항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반대 입장인 겁니다. 멸하는 자에 의한 재앙이 다가온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멸하는 자가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가지고 그 가정에 재앙을 몰고 오는 상황인 거예요. 자, 죽음이 다가온 현실 앞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따지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된 상황인데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순종 불순종 따지기 전에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카테고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걸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순간 살 길이 열린 것을 아는 순간 당연히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원이 아닌 거죠. 당연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재앙이라는 멸망이라는 이 현실적 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봐야 됩니다. 그 무서운 재앙, 그 밤에 다가온 그 재앙들 우리가 볼 때 그 가운데서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은 순종의 영역이 아니요, 기회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려주시기 위해 내려주신 동아줄을 붙잡는 것은
아, 이거 붙잡아야지, 안 붙잡아야지. 왜 이걸 내가 붙잡게 해? 이렇게 따질 수 없는 당연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회,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믿음으로 당연히 살 길을 선택하고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의 영적 리더입니다. 주신 은혜와 말씀이 많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이 찾아옴을 몸이 감사한 일이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택의 기로에 매일 선택의 연속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하나님, 그 선택의 길에 당신의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 길이 열렸기에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멸망과 재앙의 그 어둡고도 아픈 삶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의 기회로 잡고 날마다 선택하며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을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매일같이 부어주시니 그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말씀이 들리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